저희가 지난 두 주일 동안 잠시 중단되었던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소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간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자주장사인 루디아 여인을 통해 처음으로 복음이 유럽 사회에 전파된 사실을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면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카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카라는 곳은 옛날 그 헬라 제국 시대 그 알렉산더 대왕 그때 이 헬라 시대의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중요한 도시죠. 또 바울 당시에도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고린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군사 도로가 지나가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어서 아주 교통이 편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현재 그리스에서도 이 아테네 다음으로 이 데살로니키아가 두 번째 아마 큰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카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어디를 지나갑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나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에서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냥 지나가기만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왜 이 두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두 지역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대개 바울과 일행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아마 이 두 곳은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아마 데살로니카에 가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두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하나의 추론이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쭉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쭉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에서는 그냥 지나치게 하시고 데살로니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아무 데라도 들어가서 덮어놓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효과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전략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바울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전도의 전략을 쓴 어떤 전도의 전략이나 어떤 무슨 방법을 생각하는 것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의 한 방식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9절의 내용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카 지방의 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2주 동안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회당을 이용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아주 중요한 전도의 전략 방식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미 뭘 알고 있죠?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사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 그렇게 고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다. 이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는데 아주 이 유대인의 회당은 효과적이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소위 컨택 포인트, 이 복음의 접촉점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가십시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전도에 대한 열정, 열심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두고 복음의 어떤 접촉점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선교 단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고 의료 선교, 무슨 컴퓨터 선교, 여러 가지 이런 전략들을 세우죠. 버밍엄에서 우리 정성 교사님은 체리티숍을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무슬림들과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자 여기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는 God's fearer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헬라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인,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그러한 헬라인을 말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믿는 헬라의 어떤 다른 종교, 그 신들을 믿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헬라인들이죠. 그리고 귀족 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5절에 보면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시장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카 이 도시를 소란케 하는,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악선전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는 이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빛의 세력과 어둠의 이 악의 세력의 두 세력의 대결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의 성격이 항상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복음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거기에 항상 좋은 결과,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부와 핍박, 대항,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교동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뭐였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의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핍박 고난을 받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무리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것이 물질적이든 혹은 정신적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손해와 그런 어려움,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빛은 어둠을 밝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합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가까스로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밤중에 이들을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인근 가까이에 있는 이 베레아 지방으로 이들을 피신시키죠. 그래서 이 10절부터 보면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 지방에 가서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처럼 동일하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기서도 말씀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반응,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린 여기서 세 가지 태도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어떤 그러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가진 그 태도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 이해하는 정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그렇죠. 그게 사실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정도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깨닫게 해달라라는 것이 늘 우리 신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는 내 이해 수준만큼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서 이해하는 만큼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입견, 편견,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좋지 못한 어떤 그런 감정,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태도, 그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강렬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나타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마치 그런 것처럼 거기에 집어넣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모욕하려고 하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심정을 가진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유대인들이 그런 태도입니다. 이들은 항상 반동적이고 반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적인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죠? 관원들에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하면서 바울이 전한 말에 대해서 말꼬리를 이제 잡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왕이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도 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라는 말을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무엇이라고 지금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당시 대로마 제국의 왕 임금인 가이사를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있던 그 음모에 가담한 이 유대인들 악당들이 하는 것과 아주 동일한 그런 수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빌라도 총독을 협박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임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없다. 만일 가이사, 네가 로마 그 왕의 신하인데 네가 만약 그 가이사 외에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를 네가 놓아준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네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정말 가이사를 자기네들의 왕으로 인정해서일까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음에 악이 있고 시기심과 미움이 있고 불의가 있어서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고 왜곡시키는, 그래서 아주 큰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한 동기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럴듯하게 그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왜곡시킨 것입니까? 이 말을?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곧 예수라는 그 말을?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는 왕이다, 그래서 예수는 왕이다, 그 논리는 맞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왕이라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이 논리를 비약을 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비약을 시켰습니까? 다시 말하면 가이사는 왕이 아니고 이 메시아가 왕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은 가이사가 왕이 아니다, 임금이 아니다, 황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의 왕권, 왕의 이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너희들이 세금 바쳐야 된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할 때는 가이사 정도와 대립되는 의미의 왕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단순히 이 세상의 왕들과 비교되는 그 정도의 왕입니까?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이런 괴악한 생각은 오직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그 속에 아주 독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가르침에 따르는 걸 보고 그것에 대한 시기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유대 종교자들이, 많은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그 유대 종교자들이 그 시기심에서 그 예수님을 결국 잡아 죽인 것 아닙니까? 이러한 독한 시기와 미움 속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비틀고 왜곡시키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공부할 때 참 제가 많이 경험은 안 했지만 그런 삐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것으로 그냥 계속 그 말씀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아주 순전하게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 이런 반응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태도, 반응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자세하게 풀어주고 증명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이 대사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말씀을 순전히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태도를 가졌죠. 이것은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번째 말씀에 대한 태도,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볼 때, 비교해 볼 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간절히 받은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긴 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면에서는, 또 열정적으로 마음을 받는다는 면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받았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관심이 없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받은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다시 음미하고 깊이 생각하고 내가 과연 이것을 믿어야 할 진리인지, 이것에 대한 내가 좀 더 큰 강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가질 만한 조건을 내가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 라는 면에서 그런 어떤 냉철한 지적인 태도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세 번째 태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태도는 뭡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말씀의 태도는 뭡니까? 소위 말하면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진 이러한 태도라는 것이죠. 즉 말씀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되 어떻게 해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말씀을 더 바르게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으려고 냉철한 지적인 그런 탐구 자세를 가졌다는 것, 이것이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신사적이라는 말의 원뜻은 그 마음이 질서를 존중하고 항상 어떤 규례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자기를 반성하고 맹목적으로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사실 여부를 냉철하게 따지는 사람, 이게 정말 과연 옳은 건지 진실인지 아니면 가짜뉴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주의해서 판단하는, 이것이 바로 신사적이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종교 감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함부로 요동되지 않고 그 마음이 아주 신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지라도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당장에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정숙하게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또한 자기의 어떤 감정을 표시하기 이전에 과연 말씀이 그러한지 여부를 이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사는 격동하는 감정 속에 그저 생각 없이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가 냉철하게 이지적으로 바르게 판단한 다음에 마땅히 지지할 것은 지지하고 마땅히 배격할 것은 배격하는 이러한 명확한 논리 하에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사적인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신사라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어 성경에는 노블 캐릭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블 캐릭터, 고귀한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진리를 열심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 말씀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바울이 인용했던 구절들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검토하고 공부하는 이러한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죠.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각자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그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이건 대단한 그들의 열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그러한 성의만 있다면 오늘날에는 교회가 훨씬 수월하게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터득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도구들을 우리가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특성은 전해준 말만 그냥 믿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랬죠. 그 전해준, 해명해준 말씀을 그대로다 그래서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믿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터득해 나가는 일, 여기에 더욱더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위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위치에서 볼 때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더 고귀한 품성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까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라고요? 로마의 큰 그 군사의 그 군사 도로가 깔려 있는, 거기를 지나가는 큰 도시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아주 찬란한 문화와 여러 가지 그러한 여건이 발달된 그러한 도시였죠. 그런데 베레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 데살로니가에서 샛길로 들어간 아주 조그마한 시골 읍과 같은 이러한 아주 조그만 그러한 도시입니다. 아주 한적한 곳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일부러 거기까지 일부러 들어가서 팔려고 하지 않으면 장사꾼들, 일행들도 잘 들어가지 않는, 당연히 거기는 로마 제국의 어떤 찬란한 문화가 그렇게 왕성한 그런 곳이 아닌 아주 시골의 한적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컨트리맨이죠. 시골 사람,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저 웨일즈 아주 시골 외딴 마을이나 저 스코틀랜드 어느 시골에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런던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귀한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찬란한 문화 한가운데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은, 고귀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레아 사람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좀 무식하고 촌스럽고 어리석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한적한 고요한 데서 그들의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희 한국교회 교인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 한번 그 상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는 소위 부흥회식의 그런 그 신앙생활이 참 많았죠. 여러분, 부흥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흥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뭐를 전하면 우리 그 듣는 저희들은 아멘, 아멘 하고 뭐 할렐루야 난리죠. 또 그걸 안 하면 또 그냥 아멘을 막 강요시키죠. 아멘 소리가 적다 그러고 이 교회는 뭐가 뭐 하면서 그냥 막 그런 걸 강요를 합니다. 찬송을 할 때 손뼉을 치고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을 자꾸 북돋우죠.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아멘 소리가 적으면 아멘, 아멘을 강조합니다. 강요합니다. 아멘을 또 연습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흥의 기간, 부흥회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이 강대상에서 적당하지는 않지만 도로아미 탑을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뭐 굉장하게 내가 뭔가 받은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향상시킨다고 하면서 이런 부흥회식의 흥분과 감정과 어떤 그 열띤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 이것이 그런 좋은 신앙의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우리 장로교는 그런 교파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한국에는 장로교를 비롯해서 모든 교파는 그 교파색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이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고귀한 태도라는 것을 알았던 우리 그 개혁교회, 이 장로교도 개혁교회에 소속됩니다. 이 개혁교회의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은 그래서 예배의식과 하나님 앞에 모이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이 개혁교회,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주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하고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거나 함부로 자기 감정에 의하여 요동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후다닥 받아들이지만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리는 돌짝밭에 떨어진 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후에 조용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 개혁교회의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은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그런 부흥회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 같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과연 이것이 그런지에 대해서, 그 여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터득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임을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태도를 더 고귀한 노블 캐릭터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에서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가 훨씬 더 차원 높은 고귀한 태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나의 고정관념, 선입견 혹은 어떤 사적 감정주의가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되,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더 확실히 알고 깊이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숙고하고 연구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러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이러한 전진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가운데 새겨야 되겠습니다.